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지만은 부부는 어느 부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어집니다. 사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한 게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혹은 아들을, 혹은 딸을, 혹은 이렇게 생긴 자녀를 내가 원해서 그런 자녀를 낳았느냐면 그렇게 자녀를 낳은 분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녀는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모로 삼았느냐면 그런 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힘은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부모에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부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좋게 해주실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의 부모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도운 부모인 것 같아요. 자녀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부모의 힘으로 한 건 모르겠는데, 그 자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도운 일은 이제 부모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인생이 이제 굉장히 놀랍게 변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긴 하지만은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에게는 우리 자녀가 사무엘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있겠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오랫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무엘 가족이, 이때는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 부모님 가족이 절기가 되어지면, 구약에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 아직 성전은 있지 아니하였고 성막 있을 때 그 성막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일도 부모님들에게는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좀 크면 나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한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이 괴로운 건 둘째치고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자식이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예전에는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은 그 주신 자식 하나는 들쳐업고 하나는 안고 예배당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저런 어머니들이 다 어디가 계신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생길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인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야, 한나에게 이제는 임신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나가 다른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나에게 자녀를 줘야 되겠구나, 이제는 한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한나에게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고. 자녀를 임신하는 일에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면 좋겠고, 어느 때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눈물로 통곡함으로 그 괴로운 마음을 누구 자녀한테 예단치는 것으로 풀어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제 저 엄마의 기도를, 저 아빠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도 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 자녀들 중에 좀 컸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제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렇다면 이 아이의 기도를 듣고 그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보통 같으면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셨으니까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으십시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2돌 전에 젖을 떼요. 암만 아이가 이렇게 젖을 먹으려고 해도 한 3돌까지 젖을 먹이는 일은 드물 거예요. 그 무렵쯤 한나가 마음에 정말 감사하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저기까지는 웬만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힘든 결단일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 말은 수련회 2박 3일 동안, 금년에는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줌으로 하지만은 예전 같으면요, 저기 우리 어디 수련은 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서 2박 3일 수련회 잘 다녀와 3박 4일 수련회 잘 다녀와, 이게 아니라 이제 젖을 뗀 사무엘을
저기 성막에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서 한 번 얼굴 보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젖된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젖된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헌신 예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이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죠. 한나에게 사무엘은 진짜 금속 같은 내 새끼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렇긴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니까요, 이 아이는 금쪽 같은 하나님의 새끼라면 좀 이상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상이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아마요 사무엘이 이제 말할 줄을 알면은 뭐 5살이 되든 10살이 되든 그때요 자기 엄마를 만나면은 물어봤을 거예요. 엄마 왜 나를 여기 이렇게 성막에 갖다 있게 하고 나 엄마 얼굴 보고 싶은데 아빠 얼굴도 보고 싶은데 근데 왜 1년에 하루나 이틀밖에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물로 내게 주셨어.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 지켜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은 내내 저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라는 분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이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 제사장을 돕는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드리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요. 막 뼛속까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그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뭐 했을까? 아마 그 자녀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그 간절한 그때 통곡 이상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쓰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엘가나도 그 아빠인 엘가나도 그걸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참 좋은 부모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런 귀한 부모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셔야 될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로 넘어오면은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사 시대예요. 이 사무엘상 앞에 이제 무슨 성경 그 목록 순서가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한 절에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예요.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자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른도 그렇게 살았고
청년도 그렇게 살았고 아이도 그렇게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걸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는 성경책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은 때이기도 하지만은 엘리도 제사장인 사사인 엘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겪고 하나님도 그러던 엘리에게나 그 시대 백성들에게 침묵하던 시대였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이중의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 뒤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녀들 성인식을 13세 그렇게 합니다. 13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13세 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때까지 교육시키고, 13세 때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그런 걸 보면은 사무엘은 13세 안 된 12세 이제 이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98세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시력이 약해졌는데, 그런데 그 뒤에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 시력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도 매우 약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분별할 수도 없는 이런 지도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읽어보시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요새식으로 말하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막 이렇게요. 교회 와서 주일날 무슨 수련회 안 빠지고 내내 참석했던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못된 짓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냐면은 내가 지금 저 엘리의 두 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구나.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느끼셨어요. 그게 뭐예요?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내내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임한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요, 방임하는 것도 이게 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중한 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은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2장 25절에 보면은 부모에게는 저렇게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무시합니다. 자기 부모도 무시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걸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잔소리 그만해. 아이 시끄러. 이게 이런 일이요?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 지금도 또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2장 29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될 만한 말씀이 저렇게 있어요. 저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인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키웠다고. 그러니까요, 엘리든 그 어머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자식을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어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그러면서 키웠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네가 세상에 제일이야. 네가 세상에 최고야. 아마 그러면서요 굉장히 귀하게 키운 모양이에요. 누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자식이 하겠다고만 하고, 그 자녀가 예배를 멸시하면 아이고 그래도 뭐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큰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 부모도 멸시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이 홈리와 피나스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그냥 완전 무시합니다. 나만 귀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집에서도 부모도 나 중심으로 해야 되고, 가정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세상이 우주가 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뭔가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요만큼 자란 자녀들은 뭐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귀하게 여겨요. 그래야 부모도 귀하게 여겨요. 예배 귀하게 여기고 교회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쟤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바르고 착하고 저렇게 옳으냐. 아이고 좀 더 크면은 저 청년 저 누군데 저렇게 정말 귀한 청년이네.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저분 정말 귀하신 분이네. 저분이 우리 집에 있고 저분이 우리 회사에 있고 저분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참 우리가 덕을 많이 보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귀한 사람, 사람에게도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엘리는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저 뒤에 3장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 아마 기다리신 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은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는 말씀을 엘리에게 직접 전하시지도 않아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줘라. 내가 엘리하고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사무엘아, 네가 대신 가서 전해줘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있는 대로 한번 자막 있는 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길로 가는데 그 부모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3장 18절에 보면은 저건 아버지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돼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죽이시면 죽이셔야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엘리는 이미 나이도 많아요. 하나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자식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서 제가 죽는 날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갔어야지. 저게 주일학교 선생님인지 저분이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네요. 제가 어떤 분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이 되셨을 때인데 장로님이셨어요. 그 자녀도 장성했는데 뭔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분은 당뇨를 이렇게 많이 당뇨 증세가 심해서 당뇨를 이제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참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당뇨 계속 그거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런데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 이 당뇨 쇼크 막 이런 거 오면요, 금방 막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일 정도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언젠가 한번 죽는데 자식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제 뚫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야지. 지금 엘리는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 늘 이러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날 아버지도 죽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모님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자녀가 그 부모를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뭔가 생각을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 그걸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내려주셨다. 그 자식이 말을 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혹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똑같은 것을 제 마음에도 깨닫게 하셨어요. 야, 그랬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너한테도 그런 생각 주셨냐?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부모와 자녀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함께,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내 기도를 드셨고 내 기도를 드셨고,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걸 하나님 드셨어요. 아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그게 원하는 대로 다 금방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느 때는 부모도 자녀도 그렇게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는 그렇게 끝나버리구나 말아요.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지금 여기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성전에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성막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잠 못 자요.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잠자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지금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말은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 밖에 제사장의 숙소도 있고, 거기 이제 그 돕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숙소도 있어요. 거기 어디 누워 있다는 이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들 부모님들 이런 기억 있을 거예요. 언제 막 내가 막 오랫동안 기억나는 은혜를 언제 경험했을까? 그러면은 주일 예배 때 그러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대체로는 언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부흥회 때 아니면 수련회 때예요. 그러죠? 저도 그랬고, 그때는 뭐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론 쉬는 시간도 있지만요, 그거 그냥 막 집중적으로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하는 동안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 이런 기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무엘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냅니다. 그 어느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무엘에게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불러서 내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내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또 6절에도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직 사무엘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일이 없어서 엘리제 사장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제 사장이 부르시는 거에서 냅다 갔는데 아니에요. 그 엘리제 사장도 그걸 몰랐어요. 왜? 그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르시니까 그때 이제 엘리제 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나. 그때 알았어.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주여, 주의 종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셔요.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세요. 이게 또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기억하고 계실까? 당연하겠죠. 내 이름도 알고 기억하실까? 당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부르실까? 거기서부터는 당연한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시긴 아실 거야.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실까? 누구야? 불러주실까? 가만히 있어봐. 저기 초등부 너 이름이 호건이냐? 네? 이름이 누구지? 백종현, 백조영. 중등부야. 가면서 네가 푸르지가 살. 그렇군. 이름을 헛갈렸네. 조영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거 미안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은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불러주신다는 건 그냥 한번 이름 누구야 한번 이름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이에요. 소명, 영어로 콜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부르셔서 내가 내 자녀에게 소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쓸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숙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부르실까? 왜 엘리는 안 부르셨을까? 엘리야, 홈리야, 비나스야 왜 안 부르셨을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그러면은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그래서 1년을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만한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불러도 모를 거예요. 혹은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불러요. 그런데 들은 척을 안 해. 혹은요, 이렇게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요새는 이게 휴대폰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좋아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을 저장 안 하면 누가 전화했는지 밝기 전에 이름이 떠요. 그러면 안 받아 일부러. 문자를 남겼어요. 전화 부탁드립니다. 거기 표시가 있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었어. 그런데 전화를 안 해. 카톡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것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가 나. 읽었어. 그런데 연락이 없어. 또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연락을 또 해야 되나 이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왜 사무엘은 부르셨을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부르셨겠구나. 짐작이 될 만한 말씀이 2장 2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 자랄 때 모습이 비슷하게 사무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말을 하면, 사무엘을 부르면,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면은 사무엘이 응답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시점에 사무엘을 이제 부르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막 태어났을 때 이쁘고, 3살 때 되면 어떻게 하고 싶고, 7살 때 되면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러면 막 12살 막 사춘기 되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지나? 20살쯤 되어지면 괜찮아지는 건가? 그런데 저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춘기를 겪든 뭘 겪어 가더라도 다 과정이니까 잘 겪어서, 믿음으로 잘 겪어서 성숙해지는데,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요, 잘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잘 배워야 돼요. 그거 누가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요, 부모가 해야죠. 주일학교 목자들 잘 감당해 주시고, 저도 잘해야 될 일이지만은 배운 대로 하니까, 배우지 않으면 뭐요? 또 지 맘대로 하게 되질 것이겠고. 그런데 사무엘은 저렇게 한 번 저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저렇게 살아가요. 그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막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또 이제 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네. 그걸 온 백성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그렇게 이제 쓰임 받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칠 때쯤 되면요, 그는 백성에게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너무 슬프고 너무 아쉬운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이 그래요. 그 너무 슬프고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요,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게 계속됐으면 그냥 사사 시대가 쭉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사무엘상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그러면서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신정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백성들이 순종하지는 않았지만은 신정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슬픔 속에서 눈을 감았을까? 얼마나 슬픈 부모가 되어져서 그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쳤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슬픔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한나가 임신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쓰시기 때문에 잠깐은 슬펐지만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늙어가고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삽니다. 자녀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암만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변해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거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으셔서 쓰실 것입니다. 그 일에 꼭 우리 자녀들이 꼭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분들은 자녀의 손을 붙잡고 혹은 자녀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시고 함께 있지 못한 분들은 마음속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신 소명 붙잡고 평생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